오늘 말씀은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해, 괜찮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절부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 이외에 제가 덧붙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외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지만 부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부탁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저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탁하는 게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생각 없이 다 들어준다면 우리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 연애할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25 되었을 때 너 지금 25인데 늦었다,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때 제가 마음에 품고 있던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미국으로 집회를 가시면서 그때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5만 원을 주시면서 너 아버지 미국 가 있는 동안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 5만 원을 들고 제가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에 품고 있던 여인에게 가서 제가 저기 대학로에 있는 카페에 가자고 했습니다. 카페 3군데를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집 앞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그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딱 헤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너 나한테 시집 올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저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 한마디, 소위 프로포즈,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했을 때 거절하면 어떠지? 그게 그 말 한마디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아들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 아들도 며느리한테 프로포즈 하는데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너 내 아들 맞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되면 좋을 텐데 우리는 거절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프로포즈를 하는데 거절을 당할까, 이런 염려를 이해가 안 되시죠? 잠깨라고 한 얘기예요. 막 닭살 돋도록. 우리는 스스로 자격지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꾸 자격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해, 괜찮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것들 괜찮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언젠가 우리 볼링 선교회 모집할 때 그런 광고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볼링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도피 생활을 할 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핀을 세워놓고 저 사탄을 쓰러뜨린다는 생각으로 볼링을 한 게 볼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중에 제일 성경적인 스포츠가 볼링이다,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이 볼링은 아시죠? 10개의 핀을 세워놓고 그 10개를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맨 앞에 있는 핀을 1번 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킹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볼링 공이 1번 공부터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핀은 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링 선수들, 프로 선수들은 저 1번 핀을 어떻게 맞히고 들어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초보자들은요, 핀이 10개가 쫙 있으면 저 10개를 다 본답니다. 어떻게 다 쓰러뜨릴까. 프로는 맨 앞에 있는 킹핀에 집중해서 그것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아마존 밀림에 가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벌목해서 물로 이렇게 쫙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요, 예외 없이 나무들이 막 가다 보면 뒤엉켜서 막 잼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그때 그 물꼬를 트는 것은요, 그 나무들을 전부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고 있는 나무 하나만 딱 틀어주면 다시 나무들이 잘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 저는 단순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순함의 시작을 저는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 하나가 모든 물꼬를 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 모르죠.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것,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 말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상황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하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 그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하인이니까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종을 이렇게 구해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어떤 관계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아가서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장로들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가 아니고 간절히. 이거 아주 다른 거예요. 간절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 장로들에게 마음을 얻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저에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똑같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더욱 간절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됐구나, 그런 정도의 마음에서 머무른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이 사람을 진짜 축복해 주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할 때
정말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인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는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만큼, 그가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만큼 그는 참 좋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 대하여 보편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보편적인 적대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들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 개인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저 나쁜 놈, 우리를 쳐들어온 저 나라는 나쁜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가 한 일로 인해서. 마치 요즘 우리 한일 관계를 보는 것 같아요.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쁜데도 BTS 가면 도쿄돔이 매진이 되고 미워지는 거죠. 한국은 미워도 BTS는 좋아, 내 팬이야. 저도 매년 일본에서 영성훈련을 가다 보니까 팬이 생겼어요.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전도 집회 가는데 일본 교인들이 이렇게 쭉 온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전도 집회 오면서 목사님 팬입니다, 일본 말로.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한일 관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보편적 적대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적 호감,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미워하는 그 나라의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께 간절히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을 들어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6절과 7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어떻게 이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은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단서가 저는 5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 유대 사람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 속국으로 있었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 자존심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회당을 지어준다? 돈에 대한 문제 아닙니다. 그들이 그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회당을 쥐어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이 백부장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회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조금 무리한 해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모든 근거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랑, 이것이 그의 모든 신앙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헌금을 가지고 건물에 돈을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건물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배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건물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좀 찔리고 아플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나가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참 귀찮다, 불편하다라는 생각만 드셨어요?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품어보셨어요? 우리 광야 성전에서 이 성전을 리모델링하며 저 지하 1층에서 거기를 다 터놓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의자들을 다 가지고 지하로 가지고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의자를 가지고 여기에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일하는 사람을 사서 그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사고도 안 나고 쉽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의자를 돈을 주고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와서 한번 옮겨보면 어떨까요? 그때 같이 참여해서 옮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500명 정도 함께 와서 이 의자를 다 날랐어요. 단순히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의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 대해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이 되면 구역별로 돌아가며 교회 청소를 해요. 제가 만나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현대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청소하는 일 이거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에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청소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내 손으로 한번 닦아보고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데 막 우리나라 태풍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위에 철판들이 막 날아가고 그럴 때였어요. 아마 우리 아이가 고3 때였나? 전화를 하는데 아빠 태풍이 왔는데요,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막 저기 고속도로에 있는 그 판넬들이 와서 교회에 부딪히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 교회에서 사니까 우리 아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태풍이 오는데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교회를 다 둘러보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 목사 아들 맞다. 목사 아들 맞다. 우리가 이 성전에 살면서 이 성전에 대한 사랑,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등치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성전에 대한 사랑이 떠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답지 않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우리들에게 불편한 그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전에 대한 우리들의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 말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들, 그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 또 하나,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주님 이 사람 꼭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며 선행을 베푸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 꼭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들이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탁할 때 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저는 말씀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백부장은 주님에 대한 로드십, 주님에 대한 주되심을 완전히 인정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에게 신앙의 교만도 문제지만 우리 신앙의 자격지심도 문제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격지심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종을 고쳐주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셨지 그의 자격을 보신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게 지금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 저도 수하에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주님, 내가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데 주님, 굳이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주의 주되심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라는 이 주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백부장처럼 단순하게 주님 믿지 못합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이런 부탁하지 못합니다. 주의 주되심을 믿을 때 주님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탁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단순히 나와 주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한 우리의 신앙은요, 주 되심을 인정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사오니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백부장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주되심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 삶에 선행이 있었고 유대인들을 돕고 교회를 짓는 주되심을 인정하며 일어났던 일이었고,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니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니 그의 하인도 귀하게 여기고 그의 하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매일매일 경건함과 은혜의 삶에 계속적인 주님과의 관계의 만남으로 이어졌던 사람. 우리는 종종 인생을 막 살다가 어느 날 위기 가운데 찾아와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경험도 참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 주님 앞에 부탁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자격이 안 되지만 괜찮아요. 주님은 오늘 백부장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적어도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백부장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인이 낳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만난 기적의 주인공들, 낳은 사람이 주인공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병에서 낳은 사람이 아니라 그를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말씀했던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저 이거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로 인하여 누군가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물론 그의 인생이 귀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은 우리들인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